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라. 이 둘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이 세대를 본받든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게 우리가 지난 주일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 마침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 나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곳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누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냥 세상을 모방하게 되어 있고 그저 바쁘게 살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일학교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쭉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 설교를 우리 산호세안 장로교에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서 아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요. 엘리야의 시대는 아합왕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댜 대신에게 아합을 만나고 싶다 이야기했을 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러 나옵니다. 그 아합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이런 제안을 하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 갈멜산, 이것은 바알의 신상이 있는 곳이고 바알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라. 나는 혼자 가겠다. 850대 1로 가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진짜 신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다. 아합이 들어보니까 이 바알 종교의 본거지고 홈그라운드요. 850대 1이에요. 그래서 수락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춤을 추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자해를 해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들의 마음속에 바알은 거짓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점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악취가 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필요한 바른 신앙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두움에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악취가 나는 곳에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입장을 정하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ake a stand. 그게 대적을 하든 혹은 거기에 동의를 하든 take a stand. 분명히 하라. 머뭇하지 마라.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 발은 바알 신앙에, 한쪽 발은 여호와의 신앙에, 이렇게 두 발을 어중간하게 두고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뜻을 정하지 않는 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take stand의 그 비슷한 말이 뭐냐면 fish and cut bait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낚시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여러분 낚시하러 갈 때에 물고기를 잡으려 낚싯대를 들여놨다가 이 초보자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저리로 가면 더 좋은 게 있는가 보다 싶어서 저리로 갔다가 또 저쪽에 사람들이 잡으면 나도 저쪽으로 갔다가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실제로 고기를 못 잡는 것을 가리켜서 그들을 향한 충고가 그런 겁니다. 마음을 딱 정해라.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해라. 왔다 갔다 머뭇 우왕좌왕 하지 마라. 입장을 분명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준을 잡고 마음을 정하고 거기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그 모든 것의 열매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려면 아예 가지고 안 가지려고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 거죠. 한쪽 발은 하나님께로, 한쪽 발은 세상으로, 주일날 되면은 신앙으로, 주중에는 세상과 똑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머뭇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바른 신앙 위에 설 수도 없습니다. 반쯤 세상으로, 반쯤 하나님께로. 이런 자는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전도해봐도 그렇습니다. 제일 전도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제일 오랫동안 애를 먹이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을 보내는 사람 누구냐?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 입장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필요한가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1세기 초현대인데 옛날에 뭔가 몰랐을 때 종교 시대 때에 그럴 때는 막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믿으라 그러면 믿고 이래라면 이래라 하고 이렇게 따라갔지만 우리는 초현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는 최고급 기술 집산지인데 이런 데서 뭐 신앙, 종교, 믿음,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가 의심하고 그것은 그냥 위안받고 그냥 위로받고 그냥 밤이라 먹고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과 종교라는 것은 그건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때문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 아예 종교를 없애버리고 믿음을 없애버리고 신앙을 없애버리면 오히려 세상이 더 평화롭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 밴드 비틀즈. 요즘 BTS한테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 비틀즈의 리더 멤버 존 레논이 작사한 이메이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라. 종교가 없는 세상 평화롭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정말 종교가 필요한가? 정말 신앙이 없으면 저절로 세상이 행복해지는가?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건 그겁니다. 지금은 과학시대인데 옛날 중세시대도 아니고 종교시대도 아닌데 우리는 과학만 잘 배워서 문명이 발달하면 그때는 온 세상이 다 편하게 될 것이고 조화롭게 될 것이고 세상이 정말 살만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상이 어떠합니까? 꿈이었어요. 세계 1차,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아니구나. 과학은 만능이 아니구나. 누가 그 과학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에게 기여할 수도 있지만 파괴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된 거죠.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무기가 대량 생산됩니다. 최첨단 무기가 개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방어적으로 사용되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탐욕에 혹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지면 그것은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는 무기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과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재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옛날에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해칠 때에 죽을 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총 하나 들고 이렇게 난사하면 수십 명이 죽는 건 순식간이에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게 살짝 물어보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웹사이트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 그 정글 속에도 사람들이 셀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셀로폰으로 얼마나 서로 연결하고 좋습니까만 그러나 지금 중고등부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물어보면 이 인터넷 때문에
이 셀룰라 폰 때문에 맨날 전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요. 그런 가정 많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했으면 인터넷 중독이라는 새로운 질병을 규정을 했어요. 아이들이 전에는 말을 잘 듣다가 인터넷 하고 있는데 그만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격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이 속도가 빠르고 인터넷이 잘 깔려져 있고 모두가 셀러폰을 가져서 편한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평화롭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신앙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저급한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본능대로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종교들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반감이지, 신앙과 종교, 특별히 고급 종교, 그것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합리성이 있고 거기에 책임이 있고 희생이 있고 거기에 섬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 간과시키고 한번 상상해봐라. 노래를 부릅니다. 신앙이 없으면, 종교가 없으면 우리가 더 잘 살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기에 그나마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제어를 받고 그나마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과 종교가 없다면, 그것이 저급해진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정글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지도와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목적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신앙이지요.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지도 없이 가라. 여러분, 지도 없이 비행기가 한번 하늘로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 바도 모르고 아무데나 가려고, 끔찍한 것입니다. 신앙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지도 같고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신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만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죽음이죠. 질병이죠. 이런 절망 가운데 만났을 때 그 절망 속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기에, 신앙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본성을 이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필요하냐?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 유치한 선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머뭇머뭇하고 엉거주춤하고 미정미정하고 갈팡질팡하고 망설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거든 전심을 다하여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분명히 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셔 주실 때 그가 방향만 바꾸면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결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음에서 절절하게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차라리 우상을 섬겨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거대한 물결처럼 우리를 이리저리 휘몰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장을 바로 세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물결을 헤쳐갈 수 있게 되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차라리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름을 부르고 춤을 추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기울이는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이 범죄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의지할 사람, 자기가 사랑할 사람, 믿을 대상을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은 돈과 명예, 권력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쾌락을 막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고 그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돈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권력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선하게 아름답게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최고의 자랑이 되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지요. 그것은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허접한 이방신을 따랐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 남았고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합해 보니까 850명이 되었어요.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라는 이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촉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 뭐 이단에 들어가든지 혹은 뭐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는데 둘 다 놓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유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바알은 농경신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그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온갖 농작물을 먹기 시작했고요. 거기에다가 그들은 과일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기 시작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그 모습과 지금 과일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배부르게 먹는 이 가나안 땅의 모습, 이 둘 사이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바알 신 덕분이다. 바알이 비도 내리고 바알도 햇빛이 나게 하고 바알이 곡식을 열매 맺게 한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야 된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니까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쉽게 타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배불리 먹고 과일을 찍어 먹는 이 즐거움을 보면서 야, 바알 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면 2장 11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점점 더 나아가니까 여호와를 버리면서 바알에게 가서 절하기 시작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늘 부탁드립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농담 가운데 하나가 우리 먹고 합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농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살기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먹고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좀 불편하게 살아도 영생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나안 땅에서 한 끼 한 끼 배불리 밥 먹고 입맛에 맞는 거 찾아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바알 숭배를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윤리 도덕을 요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년과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알신, 여러분 바알신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바알신이 굉장히 작기도 하고요, 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바알신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예요. 근데 둘이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아이도 생기고 곡식도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왕들이 곡식을 거두는 축제일때가 되면 왕이 친히 나서서 이 바알 신전에 있는 매춘부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고 아이를 많이 낳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바알 종교는 그가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산당에 잘 나오고 잘 바치고
출석만 잘하면 오케이라고 생각했어요. 도덕적인 생활을 하든 말든 그건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바알 종교는요, 유일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고 너희도 하나고 다 우리도 다 서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 섬겨라, 나만 참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구하는데 바알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너 좋고 나 좋고 다 어울려 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가 너도 종교고 나도 종교고, 그래서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산 꼭대기에 가는 것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누가 산 꼭대기에 간다고 그럽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죠. 왜 그들이 바알 신을 섬겼느냐, 점점 거기에 빠져들어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편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별로 도덕 윤리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때가 되면은 그냥 예배 출석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봉사도 해주고 좀 기여도 해주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고, 또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점점 편리한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경에서 점점 벗어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종교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왜 그들이 바알 종교를 좋아했느냐, 왜 그렇게 따라갔느냐, 그것은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는 제단 주위에 막 뛰노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찌하든지 자기들의 신을 깨우든지 내 정성을 보여주든지 해가지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신, 그게 바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말씀하셨으면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싫습니다, 불순종이잖아요. 근데 바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별로 도덕적인 책임을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 피를 흘리면서 내가 뭔가 노력하면 감동받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 먹고는 그래 그렇게 해라,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혼탁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혹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신은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가?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은 그냥 프라이버시다. 프라이버시. 하나님 그거는 노타치. 그냥 내가 힘들 때 그래 수고했다. 힘들지. 그냥 위로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알든 모르든 책임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어떤 부분은 프라이버시니까 하나님 노타치,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눈을 가리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책임과 희생은 필요 없고 그냥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복만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평안이요, 위로요, 복이요,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섭섭해하기도 하고 감동을 먹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알입니다. 바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섭섭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 먹고 나한테 뭐 이걸 주고 말고 하는 그런 하나님,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바알이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성경의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36절, 37절 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춤추고 피 흘리고 소리 지르고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그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다른 것 없었어요. 내가 이 말했으니까 꼭 이루어지고 내가 편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거 없었어요.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온 백성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모자라는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 알게 하옵소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드러냈을 때,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돌이켜서 구원해 내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마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었어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로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심령 속에 하늘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려워도 깜깜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 심령 속에, 그의 생활 속에 하늘의 불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불은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늘의 불을 붙여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 불을 옮기기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옛날에 기록된 성경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직접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